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가정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이다라고 생각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제발 술 좀 그만 마셔. 당신이 하도 술을 마셔야 되는 통에 애들 학원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 뭐 진짜 술값 때문에 학원을 못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술 마시는데 돈을 많이 쓰니까 이제 가정 경제에 좀 타격이 있으니까 그거 좀 줄이자 이거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타박을 막 했어요. 남편이 지지 않습니다. 사돈 낱말하고 있네.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화장품이나 그만 사. 화장품 값이 더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아니 그건 당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사는 거지.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 얼굴 예쁘게 보고 싶어서 술 마시는 거야. 예, 술이 좀 취해야 이제 아내가 예쁘게 보인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같이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계시는 옆에 있는 분들 사랑스럽고 술 취하지 않아도 예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네. 사실 부부로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20년, 30년 뭐 더 길게도 살지만 그래도 참 때로는 이 양반 속을 모르겠다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난주에 40일간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6절 말씀 첫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모여 있는데 묻는 거죠. 주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문법에 보면 여쭈어라는 말이 한 번 물었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 번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게 지금 이제 이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마치 일제시대 식민지 치하에 있던 독립투사들 또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여기서 해방이 될까?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될 날이 이때쯤일까? 뭐 김자진 장군 같은 분이 청산리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제 해방이 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졌던 관심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도 몇 번 물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게 다시 생각난 거예요. 이 기대가. 예수님이 지금입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때가 된 겁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인 독립이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나라가 독립하는 겁니다. 그걸 의도하고 예수님에게 이걸 물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주된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기 보니까 때와 시기 밑줄 쳐 있죠. 이 둘 다 시간을 의미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죠? 때, 시기. 그죠? 뭐, 씨 뿌릴 시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원문에는 때라는 단어와 시기라는 단어를
똑같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때나 시기나 뭐 막 섞어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우리말에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라는 말과 시기라는 말이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그냥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말해요. 아이나 노인이나 학생이나 군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이걸 때라는 단어로 썼어요.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시기라는 단어를 여기서 쓸 때는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면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되는 시간을 말해요. 예를 들면 결혼기념일. 권사님 결혼기념일 있으시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게 저한테 특별합니까?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권사님에게만 특별한 거예요. 자기 생일 특별하죠. 근데 집사님 생일이 나한테는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뭐 축하할 일이긴 하나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시간하고는. 그게 시기라는 말이에요. 구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다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죽음까지 이기셨으니까 이런 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야.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지. 로마가 망하거나 하면 독립하겠지. 근데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부터 독립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니야. 너네는 그런 때를 묻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시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부활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너희들의 관심사지만 내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굳이 부활까지 한 거야.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희들에게만 관계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온 우주, 전 세계 사람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관계되는 특별한 사건이야. 이거는 영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때와 시기가 이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에 대해서 그런 거는 관심 가지지 마.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때의 잣대로 갖다 대면 안 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너희들은 관심을 둘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을 어디에 관심을 쏟는가?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쏟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자기와 관계된 일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넌 돈 버는 일에 내가 관심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 일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옆집 애가 공부 잘하는 거에 한번 그래? 이럴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막 관심을 가질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 일에 내가 관심을 쏟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나와 관계된 일에만 관심을 쏟아요.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단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옆집 사람이 망해도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아이고 안 됐네 이러고 치우지. 그 사람 망했다고 내가 막 가슴이 아프고 내일처럼 막 분노가 생기고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마음 잘 안 든단 말이죠. 망했나 보다. 아이고 안 됐네. 나는 조심해야지. 뭐 이러고 말죠. 그런데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취업이 안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와 관계된 일에만 우리는 관심을 쏟아요. 남자들은
보통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뭐 이런 데 관심을 줬습니다. 막 나오면 물론 관심 없는 남자분들도 꼭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래요. 저만 해도 그래요. 막 그런 얘기 나오면 흥분해요. 근데 여자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왜? 관계없는 이야기거든. 대부분 여자분들 축구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남자들처럼 막 축구 그러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여자들은 군대하고 관계없어요. 안 가니까. 나하고 관심 없으니까, 관계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반대로 여자들은 애 낳을 때 생각하면 막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는 애 낳을 때 별로 한 게 없거든요. 저만 해도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좀 있어가지고, 낳으면서. 가능하면 낳을 때 이야기를 잘 안 꺼냅니다. 우리 아내가 굳이 말하지 않는 이상. 집에서 저희 아내는 뭐 물고기 키우고 화초 키우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야기 가끔 저한테 이건 무슨 꽃인지 알아 그래요. 그럼 저는 아무 꽃 이름이나 막 대요 그냥 제가 아는 거. 앞만 봐도 장미 코스모스는 아니니까 그냥 뭐 들은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도 생각이 안 나. 하도 많이 들었는데도 들어도 자꾸 까먹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도 거기에 물 한 번 줘본 적 없고 저는 뭐 한 번 심어본 적 없어요. 관심 없으니까. 부부로 살아도 그래요. 그런데 뭐 축구나 시사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 저는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은 그래요. 아빠 또 목소리 커진다 막.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이 목사 직업병입니다.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정치적인 회복이 자기들 생애 그 형편과 관련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가 독립되면 관계가 있겠죠. 삶이 좀 달라질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너희들과 관계 있는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회복되는 것이다. 그 말은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이것이야말로 너희들과 진짜 관계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기도 잘 안 하는데요. 그럼 별로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 아마 대부분 내 가족, 자녀, 뭐 우리 부모님, 형제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단적인 예가 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내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내가 좀 더 잘되고 형편이 좀 더 나아지는 것에 나는 더 관심이 많지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까? 1층에 내려가면은 우리 전도용품 물티슈가 있는데 제가 내려가면서 한 번씩 봅니다. 몇 개 안 줄어든 것 같은데 안 가져갔구나. 이걸 매주 광고해야 되나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혼자 엉뚱한 데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리 와. 여기에 네가 할 일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내 일이 많은데요. 여기 내 일이 많은데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할 만한 사람들한테나 맡기시고 저는 제 일만 해도 벅차요. 이러고 산단 말이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에 우리가 신경을 집중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려면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여기서 권능을 받고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영어에 보면 순교자와 어원이 같습니다. 증인은 순교자와 어원이 같아요. 순교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순교자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 12사도들, 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초창기 구한말에 예수를 믿었다가 일본인들에게 순교당하고 6.25 전쟁 때 순교당했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올라가면 어원이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데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그걸 말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증언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는 어원이 같아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화면 넘겨주세요. 네, 다시 돌아가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은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건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당신도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이걸 전하는 게. 교회를 같이 다녀도 성도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유람선형의 성도가 있습니다. 유람선. 좋은 배죠. 배 안에 놀거리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편안한 침대에 여유로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안에서 놉니다. 자기 만족이 목적이죠. 나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는 겁니다. 유람선. 그런데 군함형의 성도가 있습니다. 군함형의 성도. 놀거리 없습니다. 그 배 안에. 침대는 매우 좁고 항상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몰라서 긴장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오직 전투의 승리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만 항해를 합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는 유람선형의 성도가 있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나와 필요한 것만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뒤에 앉아서 구경합니다. 재밌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전투형, 군함형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추장스러운 거, 뭐 이거 저거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놀 거리, 볼 거리
노후를 위해서 뭐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쌓아두고 모아두고 하는 거 무거워서 못 달리기 때문에 경주하는 자가 몸을 가볍게 하는 것처럼 다 들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것에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여합니다. 또 어떤 성도가 있느냐? 여기 이렇게 모여 있지만 법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방청객형의 성도가 있습니다. 법정에는 재판을 이끄는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있고 변호사와 검사가 있고 그리고 피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방청객처럼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날지를 구경하고 있지만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런데 그 중에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은 소수입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데 한 명, 두 명 소수이지만 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유람선형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군함형의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방청객이 될 수도 있고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라. 방청객이 되지 마라. 그냥 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뒤에 앉아서 구경하면 잘하네. 준비 많이 했나 보네. 오늘 좀 감동이 없는데 오늘 졸린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재미없게 하네. 여러분 방청객이죠. 기도하는데 나와 관계된 문제만 기도합니다. 물티슈 가지고 나가서 5개 이상씩 쓰세요 하는데 5개 집긴 집인데 집에서 씁니다. 나가서 전하지 않아요. 그거는 방청객이에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사건에. 부활도 알고 십자가도 아는데 나는 그것과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그저 남의 일인 양 관망하며 살아가는 방청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유람선형의 성도가 아니라 군함형의 성도가 되고 방청객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어쩌면 자연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 올라가는 거 쳐다보지 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내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하늘만 바라보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11절 말씀은 하늘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죄악으로 관영해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불로서 심판당해서 다 타고 없어질 무익한 세상. 그저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나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땅에 눈은 하늘에. 바른 땅에 마음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혼자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남겨두셨잖아요. 증인으로 살라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유일하게 가져야 될 관심사는 바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확장되는 일이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거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입히는 것만 하며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며 살면 안 된다는 것. 이 땅에 12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의사, 교수, 학자,
변호사 이런 사람들, 선생님, 운동선수,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가만히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자녀 양육도 공부도 노동활동도 가사일도 그 목적은 증인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너희들 보이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냈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평판을 얻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거 1도 관심 없어요. 가난하게 살았는지, 부유하게 살았는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네가 너를 위해서 뭘 하며 살았는지에는 1도 관심 없습니다. 박사학위,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책을 썼고 TV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그런 거 한 개도 관심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요. 차를 못 타고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전부 사장님 그래요. 그 만약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하면 예수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말로 어쩌라고? 어쩌라고? 뭔데 그래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런 데 관심이 있었다면 돈 버셨겠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왕 삼으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신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도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쓴 적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자, 결핍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쓰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잖아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멸하십시다. 하실 수 있잖아요. 막 요청합니다. 열받아가지고.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해.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럴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다 흘려보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자꾸 모으지만 말고 더 버는 거 좋아. 근데 그거 자꾸 모아오지 말고 자식 주려고 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써라. 선교하는 데 쓰고, 전도하는 데 쓰고, 성도들 먹이는 데 쓰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 쓰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 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증인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관심사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자식 물려줘 봐야 자식만 좋지 나는 안 좋아요. 나 뭐 그 자식 좋아하는 거 보고 천국에서 아이고 우리 자식 잘 사네 이럴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 가족 관계 필요 없어요. 오직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좋아하며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남은 이 땅의 시간 동안 어떤 분에게는 길면 10년, 저는 아직 젊지만 그 생각 자주 합니다. 어르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 빨리 이 세월이 흘러갔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이만큼 속도가 가니까. 저만 해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청년의 그 감성과 기분이 있는데 몸과 마음과 실제 나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살 날이 한 70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70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50년이 간 시간 속도를 생각하면 70년도 금방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저의 롤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 죽지 않고 승천했다. 나도 죽지 않고 승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수명 다해 살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 병들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개수가 날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간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주어진 것들 다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허비하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